네,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네 번째 시간. 성령을 날마다 구하여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라.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여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5월 14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여기서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는다. 이거는 쉽게 구해지거나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찾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이후로는 또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찾는 것이 어렵지 한번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것이 진리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에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그럼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도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루 먹을 것 구하는 거예요. 1년 먹을 것, 10년 먹을 것, 100년, 평생 먹을 것 구하는 게 아니고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여기는 이제 영적인 양식, 만나도 포함되겠죠. 그것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시간을 기도를 거기에 할애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준비해 놨다. 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놨는데, 근데 그 주는 것이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를 구할 때 주님이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침노해야 된다. 침노, 전쟁 용어입니다. 적장의 목을 베우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누구든지 저 성문을, 굳게 닫힌 성문을 먼저 여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왜? 그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1등, 2등, 3등 이런 게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침노해서 먼저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시대 이긴자들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만 4천 명 중에 몇 명이 채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아직 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남은 기간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아서 받아가거라. 주님은 이미 보물찾기, 우리 야외 나가서 보물찾기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이미 보물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이제 찾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이 찾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한 사람당 3개 이렇게 제한을 두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100개를 숨겨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개 찾는다. 그거 다 네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찾아서 받아가거라. 믿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믿어라. 믿음 없이 정말 줄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또 간절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이거는 꼭 받아야 돼요. 물론 육적인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에 원서 썼는데 꼭 합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있어야만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야만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은 없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간절히 찾으래. 간절히. 내가 왜 기간을 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데 얼마 동안 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간절히 원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인데 바로 성령을 받는 거래요. 성령을 받는 거. 이 훈련의 핵심이 성령을 받는 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물론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면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100% 장담을 못하지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높이 성장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믿자마자 받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성령 받는 것과 또 다른 경지의 성령 받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은 증표로서 받는 성령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끌어갈 것이다. 즉 이제부터 내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원해라, 찾아라. 그러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다.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의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총무 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종으로서 일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죄수로 갇혀 있는데 간수까지도 그를 믿고 모든 열쇠를 맡기고 재반 사무를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죄수가 인정받아서 죄수들을 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고 싶거든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 출애굽 때 받는 성령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더 깊숙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끌어가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계속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성경에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신랑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서 기름 등불을 날마다 채워가지고 결국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다른 5 어리석은 처녀는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증 난 거예요. 또 믿음도 약해졌어요. 설마 오늘 오시겠어?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안 오시네. 내일도 안 오시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기도가 기본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채우는 것이 기본이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죠. 단순히 성령님만 받고 끝나면 성령님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듯이 너희가 밥을 먹고 또 밥을 먹듯이 성령을 구할 때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진다. 이 얘기 뭐냐면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양식 밥을 먹지 않으면 다음날 배고프듯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도 점점 홀쭉이가 되어 가시고,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채워야지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소멸되어 바닥이 나고 만다.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었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다. 날마다 채워야 된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러, 만나를 거두러 들로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 전날만 빼고는 날마다 거두러 갔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만나를 먹고 채우고 또 성령이신 기름을 날마다 또 채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그냥 흘러넘치도록, 이거를 우리는 충만이라고도 하고 관용이라고도 하죠. 죄악은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죠. 그것이 너희 영혼을 소생한다. 즉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채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성소 부분에 7등대가 있었거든요. 그 7등대에 감람류를 채워요. 그 감람류가 7개가 똑같이 타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빨리 타고 어떤 건 천천히 타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들여다보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등불이 꺼지지 않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도록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혹시나 성령님의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이 안에서 성령님이 점차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말씀인 나를 만나야 된다. 같지만 약간은 다르다. 성령을 채우는 것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인 나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둘 다 필요하죠. 말씀만 알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분별은 해요. 근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반대로 말씀은 별로 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약해서 엉뚱한 거에 열심을 내요. 그럼 이제 큰 사고를 치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엉뚱한 거에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인 나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분, 즉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인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만 드립다, 성경을 하루에 뭐 10시간씩 읽고 기도는 안 하고, 또는 기도를 10시간씩 하는데 성경 안 읽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온 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운행해 가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말씀인 나를 만나도 너희 안에 성령의 운행이 없으면 그 말씀은 지식이 되고, 앞에다가 죽은 자 붙여도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온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식처럼 돼버려요. 그 유물처럼 돼버려요. 유물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는 쓸모없는 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뭐 오늘날 뭐에 쓰겠어요. 아, 과거에 이랬구나라고 하나의 흔적일 뿐이죠. 능력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기름이신 성령님,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양 바퀴가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인 나를 놓치면 안 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채우고 또 그 말씀을 살아온 동력 있게 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에서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사실 실제 일하는 건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구로, 통로로만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청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렵죠. 저도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생각하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막 부려먹는 것처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막 부려먹는, 우리가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거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천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성령님은 더더욱이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잘 조심해서 또 대접하면서 따라가야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한 인격체로 의식하면서 만나주시기를 청해야 된다. 마치 뭐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는 뭐 시청의 시장님을 만나는 할 때 미리 접수를 하고 그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의식하며 계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인격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시며 알리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성령님의 어떤 존재감이 약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의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님이 활발하게 하신 게 아니고 거의 들어오시긴 했는데 거의 잠잠한 수준, 의식할 수 없는 수준.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희가 소홀히 하면 숨어 계시듯이 잠잠하시고 더 이상 너희가 그분을 모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떠나시기도 한다. 이런 이제 완전한 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버림받은 겁니다. 육적인 너희가 영의 일들을 배워가고 기도로 취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즉 영이신 하나님 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육의 어떤 제한, 육의 어떤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친히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너희의 영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인식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고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육적인 기도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어렵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없이 그냥 많이 하면 믿음 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 걸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던졌더니 그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뭐 40일 작정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40번을 해야죠. 매일같이. 그 얘기는 정말로 마음이 담긴 기도, 또 진심이 담긴 기도, 또 성령님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게 되죠. 너희는 그분을 청하는 마음을 아뢰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 청하고 곧바로 돌아서서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바꾸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성령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부정한 자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꼭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대접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역시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구하는 게 많은 사람이 더 많고요.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긴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앞서가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뜻과 일치되는 것들이 응답된다. 여기 중요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나왔어요. 내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일치한 것만이 응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100가지 중에 과연 90가지일까? 또는 10가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그 뜻이 나타나고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말하기를 힘써라. 방언은 육적인 너희가 영적인 것과 교통하는 수단. 방언 자체가 구원받은 징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방언할 때 그냥 마음 없이 랄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 마음의 청원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방언이 통변이 안 되면은 방언과 내 기도가 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방언으로 하면서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혼의 기도입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진짜라면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이 일치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겠죠. 근데 처음에는 혼과 영의 기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혼은 육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영의 기도를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함이 더해지고, 그런데 마음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도 시간 1시간 채우려고 입만 놀리는 그런 방언,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방언은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육적인 기도. 무엇이든지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의 정한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지혜다.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법을 안 지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잖아요. 하늘나라도 법칙 아래 운영된다. 창세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천지 창조하실 때 6일간 하신 것도 질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면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의 혼돈스러움을 정리하시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저도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데요. 많이는 안 서봤어요. 정보부대 갔기 때문에 훈련병일 때나 조금 서봤는데, 근데 한 번은 무슨 부대 훈련을 가는 바람에 원래는 1시간만 쓰면 되는데 옆에 부대까지도 서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타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을 중간에 또 잠깐 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피곤하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해요. 물론 언제나 빨리 시간이 가길 원하죠. 국방부 시계는 빨리빨리 돌아야지 좋은데, 근데 그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 왜 그럴까요? 밤은 언제나 위험하거든요. 언제 적이 가장 먼저 죽는 게 파수꾼이에요. 왜? 활이라든가 뒤에서 기습해서 목숨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라. 너희가 영적인 부하들을 취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굉장히 길죠. 한 번 읽는데도 기본적으로 보통 6개월, 3개월씩 걸리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한 달에도 읽겠지만 이것저것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번 통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부하들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캐내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영적인 보화를 캐내는 방법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읽는 장수, 나 이번에 성경 일독해야 돼, 며칠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죠.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다, 얼만큼 읽었다, 나 성경 백독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늘 말씀을 읽을 때도 너희 마음과 눈을 열어 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읽어야 된다.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는 대체적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읽어야 돼요. 근데 눈을 뜬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주주주 알면 뭐합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내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쌓는 것에 머무른다. 지식이 쌓이면 남들한테 아는 척하긴 좋아요.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아유, 5번도 못 읽었어요, 평생에. 나 같으면 아우 그냥 예수님께 죄송해서 죽어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는 이제 성령님이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계속 날마다 계속되면 동행이 되죠. 이 동행에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기에만 그치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통교, 주고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비하면 사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몇 번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알아가죠.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다, 미래를 걸어봐도 되겠는데 하면 약혼을 하게 되고, 그 약혼의 기간 동안에 서로를 신뢰할 만한 더 보이면 결혼까지 나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여행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식들을 좀 낳았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여행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은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면서 300년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지겹고 힘든 일일까요? 지겹고 힘든 일이었으면 에녹이 300년 동안 못하겠죠. 아마도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 육의 눈이 우린 발달해 있어요. 뭔가 나타나는 기적, 결과물, 어떤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것들. 근데 믿음으로 겸손히 간절히 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뒤부터는요, 내 삶에 평강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평강과 기쁨과 담력, 뭐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늘 주님과 함께할 때 평안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인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간절히 구해라. 나는 바람같이 따스하게 너희에게 스며들어간다. 요란 뻑적지근하게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뭐 그런 체험도 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란 뻑적지근한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막 이런 것들은요, 가짜일 때가 많고요, 허풍일 때가 많고요, 모양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유튜브에 김혁인가 뭐 박혁인가 뭐 그 사람 뭐 쓰러뜨린 거 하는데 나중에 쇼하는 게 다 보이더만요. 저쪽에 쓰러진 사람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나.
쇼하는 거를 다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 요란한 걸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줘서 뭐 하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잘못됩니다. 오늘은 너의 마음을 만지며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고요. 새롭게 해주기 원하셔요. 늘 그러셔요. 너의 부서지고 찢긴 마음들을 내가 만지고 치유해주고 싶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궁금할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유익이 됩니다. 내 안에도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 입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있고 그런 무너진 내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지고 치유해 주기 원하세요. 그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상처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백날 전도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해봐야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요? 쉽지 않죠. 특별한 과정이 아닌다며요. 교회 안에서 너의 찢긴 마음들을 내가 안단다. 교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 입은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찢겨진 마음이 포인트가 아니고 주님이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알아주기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 원해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또 안 알아주면 에이씨 이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신앙의 삶이었기에 그렇게 될까요? 내가 너의 마음을 내 사랑으로 보듬어 치유해 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며 사랑해 주겠느냐?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몰라준다는 거예요. 또 알아주는 척해도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니면 또 무관심하지 않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한 척, 또 아는 척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니라. 내가 기쁨으로 채워 위로해 줄 것이다. 아비의 자리는 그런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모님이 마음에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내가 알고 위로해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이다. 원래 이 한 집안의 가장은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서 자녀와 아내를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래서 무거운 가장의 어깨, 무거운 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뭔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 뭔가 내가 수고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순간순간 낙심도 되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면 이젠 그러한 짐들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할 바는 하되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어떠한 외로움, 어떠한 고독 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희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아비란 자리는 외로운 자리고 그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알아주지 않는 자리,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 정신, 주인 행세,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늘 남이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뭔가 남들을 가르치고 다그치고 부려먹어야 되고 주인 정신 가진 사람은요 주인의 의무를 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의무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됐죠. 이제는 내가 주는 위로와 사랑으로 내가 아비로서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며 도울 것이다. 그동안은 너 혼자 애쓰고 힘쓰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사랑으로도 채워주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빨간 글씨 보이시죠?
너희 찢긴 마음들을 내가 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송아지가 나오면 얼마나 펄짝펄짝 뛰겠어요. 우리 영혼에 이러한 기쁨을 주실 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고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꿈에서 너희를 공격하던 약한 세력이 물러가고 더 강한 세력이 공격하는 그 힘을 보지 않았느냐. 꿈을 주셨는데 거기에 약한 어둠의 세력이 공격했어요. 그때는 좀 감당할 만하네요. 그래서 잘 감당했는데 그 약한 세력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했더니 더 강한 세력이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더 강해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더욱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해라.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던 세력들 또한 이렇게 강해졌다. 왜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이 강해질까요? 그만큼 내가 맷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마귀들도 인정할 만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들의 강성함만 직접 느끼게 할 뜻이 있었다. 맛만 본 거예요, 꿈에서. 그동안 너희를 공격하던 또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던 그 무리들은 떠났다. 더 이상 그렇게 약한 어둠의 세력을 초점으로 그 수준으로 너 자신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강한 세력들이 너에게 왔으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새롭게 만나는 적, 처음 경험해보는 적, 근데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력, 강한 세력이 다가오면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를 강하게 이끌고자, 바꿔 말하면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더 높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내 뜻이 있다.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강하게 이끌 나의 뜻이 담긴 계시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계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큰 비밀을 들여다보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근데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비밀로 끝나요. 내용은 얘기 안 해줘요. 그 셋째 하늘이 3층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버겁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한 가지 면에서는 존경해요. 하나님 없이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저렇게 나아가냐.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담대하고 대단해요. 근데 어떤 강한 공격이 오면 풀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도와줘요? 마귀가 도와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훈련해서 강한 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쉬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분에겐 사명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졌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었고 그 기도하는 걸 쉬면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로서 중보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사명도 아무에게나 막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명받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곳에 쓰시든 준비되어 있으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